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물과 슬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종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이제 오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미국 땅에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뽑혀져서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미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 깨닫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사랑이 크리라. 너희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이와 지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산상수훈 중에 팔복과 조금 내용이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팔복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4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까지 다 합쳐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8가지 주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리로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거고,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년에,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감옥에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들은 내용과 또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조금 내용이 틀린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너무 풍요로워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늘 부족한 듯,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듯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 중에는 사실 마음이 가난한 것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부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관원을 했던, 근데 이 청년이 뭐 율법도 다 지키고 정말 모든 거 완벽한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관직에 올라서서 아주 제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청년쯤 되면은 충분히 천국 가구도 남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한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고 재물에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진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청년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참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는데, 씩씩하게 대답을 너는 충분히 간다, 이 대답을 들으러 왔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율법 다 지키고 지금도 살아가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삽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이 이 청년한테는 올무였어요. 이게 심히 고민이 되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예수님 찾아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하냐 물어보냐면,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청년 정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버린 사람,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혹은 자기의 재물을 버린 자가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씩씩하게 나는 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릴 게 별로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있는 그게 전부니까, 많이 가진 사람보다 어쩌면 그 조금 있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은 뱃사람들에게 이 배나 그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또 오래됐긴 했겠지만은 삐거덕거리는 배도 버려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속에는 실제적으로도 부유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그래서 버려두고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버릴 만큼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림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허전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예전에 가난한 때에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무조건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몰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많이 가져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면 그게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굳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석할 때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무엇을 버렸느냐, 그래서 그 버림으로 인해서 가난해졌느냐, 이게 포인트지, 그냥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죄인이고 가지질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저희 것이라는 축복받는, 이거는 성경의 본문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두 개 비교해서 봤을 때, 같이 살폈을 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안 표현하고 그냥 가난한, 그래서 마치 없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배고픈 사람, 줄인 자, 굶주린, 내나 가난의 일종이라고, 가난하니까 줄이겠지요. 그러나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선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줄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먹을 거 많아 갖고 많이 먹어서 배만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부족함을 말하는 거죠. 부족한 것 중에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 자주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냐? 의에 줄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늘 못다한 것 같이, 우리가 재밌는 일은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열심히 신나게 놀아도 항상 아쉽습니다. 아이고, 그 좀 더 할 걸. 아마 노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새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슬란 머신을 땡기고 앉아서 밤을 새도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음날 또 해도 끄떡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줄였다라는 의미야.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 의에 줄인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요. 더 하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의에 줄인 사람이고요.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배가 고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의에 줄였어요. 늘 하나님의 일을 아쉬워 더 하고 싶은데 어느 날 황혼은 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가까워지는 게, 그게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늘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목이 마라.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줄인 자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세 번째로는 본문 속에 보니까 우는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애통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이었고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근데 괜히 흘리는 거, 그 연속극 보면서 슬픈 장면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늘 살피면서 세상에 부조리하고 세상에 잘못된 일들, 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참 이 눈물도 참 인생이 연약해지면요, 그 나이가 젊어서 감정이 풍부할 때는 조금만 슬픈 일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은 쉽게 공감도 하고 쉽게 눈물도 펑펑 흘리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따라 마음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슬픈 일, 진짜 끔찍한 일이나 봐야 아이고 끔찍하네 그러지, 이게 공감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눈물을 못 흘리고 작은 일에도 웃지 못하고. 그러나 아이들, 정말 저 청년들은 얼마나 작은 일에도 그냥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또 작은 일에도 또 깔깔거리는 그런 일, 그게 얼마나 참 큰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이 선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밍밍한 사람, 그저 자기 생각만 가득 차서 남의 생각이나 남의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 못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엄청 많아. 아름다운 노래도 그거 사람이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클래식 같은 그런 음악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맹맹하고 자장가나 대 같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곡을 들으면서도 엄청 감동을 받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돼.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원래 아름다운 곡도 주시고 음악도 주시고 아름다운 그림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인생이 마음을 잔뜩 닫아걸고 그냥 단단해져 갖고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감동도 못 받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대가 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라는 표현, 이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줄인 자, 무언가 늘 부족해서 가슴을 채워보려고 남의 아픔으로도 채우고 남의 기쁨으로도 채워서 기쁨과 슬픔에 같이 하는 이런 거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는 자 복이 있나니, 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울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공감이 돼야 울지 아무나 웁니까? 그냥 아주 그냥 무시무시해 갖고 피눈물 한 방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눈물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공감하는 척하지만은 아무것도 마음에 그런 감정도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울 수 있는 마음도 선물로 주셨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크게 웃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자, 마태복음에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한테 악하다고 말하고, 좀 더 이방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희를 누가 미워하고 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또 욕까지 하고, 예수 믿는다고 너한테다가 악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너희하고 이제 안 사귀고 버리면 너는 큰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야. 그걸 한마디로 마태복음에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8가지를 다 합쳐서 팔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8가지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이것은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거는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포커스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에 대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의에 줄인 자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예수로 인하여 마음이 항상 정결한 자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남과 늘 화평케 하는 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게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 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복을 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산다면 청결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팔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팔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참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